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늘 듣고 늘 말씀을 읽어나가고 늘상 기억하고 말하는 것처럼 복음입니다. 저희는 지난 2주 전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에서 다뤘던 그 복음을 아주 압축해 놓은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적어 놓은 서신으로 많이 읽혀지거든요. 갈라디아서에 여러 배경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교회들의 사회적, 인종적인 분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었지만 복음이 그 중심지로부터 계속해서 확장돼서 퍼져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먼저 믿었지만 그게 퍼져나가면서 이방인들이 점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부 교사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너희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지켜야 된다, 거기에 있는 전통의식을 다 지켜야 한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음식법이나 아니면 할례 등을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구원에 대하여 율법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몇몇 교사들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이해하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다른 복음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이 일로 문화적인 분열은 물론이고 갈등이 오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갈등이 오게 되어지고 참 어려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다른 복음에 맞서서 싸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시금 복음이 무엇이며 어떤 역사가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새벽 예배 시간과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 무엇인가,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말씀하시는가, 함께 정말 주님이 주시는 답을 말씀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붙잡게 된 말씀은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건지시고 대속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대속해 주신 은혜라는 것.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하여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져냄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운동을 좋아하는데 제가 물은 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은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요. 만일 저 같은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깊은 바다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저를 향해서 누군가가 저를 살리겠다고 수영 교본 책을 던진다고 하면 그건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책이나 어떤 법칙을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저에게 수영은 이렇게 해야 돼 말하는 건 저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거의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책을 보며 그 상황에 어떻게 귀로 듣고 수영하는 법을 익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럴 때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서 밧줄이 던져지거나 튜브가 던져져서 그것을 붙잡게 하고 붙잡았을 때 건져내어주면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허우적대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이신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건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신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바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희생은 대속의 희생입니다. 자신의 죄값, 예수님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악한 세상과 죄 가운데 건져내시려고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대신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만끽하는 비결이라는 책에 보면 브라질에 있는 휴마이타라는 교도소의 이야기를 하나 실어놓고 있습니다. 브라질 산호세의 캄포라스라는 도시 근교에 휴마이타라는 이름의 교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는 여느 교도소와는 다릅니다. 약 20여 년 전에 브라질 정부는 이 교도소의 운영을 2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맡겼습니다. 그 사람을 제외하면 모든 교도 업무는 수감된 죄수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교도소 선교위원회 척홀슨 씨가 이 교도소를 방문한 후에 발표한 보고서를 따르면 휴마이타를 방문하였을 때 모든 수감자들은 웃고 있었다. 나를 교도소 안으로 안내한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잡혀온 사람이었다. 나를 안내하는 그는 너무도 평온해 보였다. 그는 예전에 죄수들을 고문하던 작은 독방으로 나를 인도했다. 그가 말하기를 지금은 단 한 사람만 갇혀 있습니다 라고 했다. 들어가 보고 싶으세요? 저에게 그렇게 물어왔다. 물론입니다. 그는 천천히 육중한 문을 열었다. 나는 그 독방에 있는 죄수를 보았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았다. 휴마이타의 식구들이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십자가였다. 그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인 예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 안내자가 조용히 말했다. 민영교도소인데요, 그곳의 모든 일들을 죄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교도 직원은 딱 2명만 있고 나머지 일들을 그곳에 죄수로 잡혀온 사람들이 교화가 되어지면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이 될 수 있는가? 예전에 고문하던 방에 그렇게 잘 깎아놓은 십자가,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와 계신다. 이것이 그곳에 들어있는 죄수들의 마음 안에 진짜 믿어진 거예요. 진짜 믿어지고 나니까 그들의 얼굴이 살인자였지만 평온해지고, 살인자였지만 그곳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마지막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죄의 감옥에서 석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의 형벌을 누군가가 대신 다 갚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속은 골고다 언덕 갈보리에서 이미 행하여졌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버텨본다고 한들 우리가 무슨 수로 죄 하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몇 시간 전에도 죄를 짓고, 하루 전에도, 이틀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수없이 죄로 넘어지고 연약하게 실패하고 쓰러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버텨낸다고 해서 죄를 이겨낼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대속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분명하게 믿는 순간 죄로 인한 정죄감은 물론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다른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7절과 8절에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교사들 중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나눈 대로 복음은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에도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돼, 이런 노력도 해야 되고 저런 노력도 해야 돼, 율법을 따라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래야 진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막 가르치며 전했던 것입니다. 그 요지는 유대인들처럼 정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고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당신들도 우리처럼 해야, 우리처럼 정결하게 살아야, 유대인들처럼 정결하게 정결의식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복음에 어떤 업그레이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고 더해서 다 어떤 것을 업그레이드하고 더해서 복음이 변할 수 있고 복음에 무언가를 추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왜곡하고 교란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이라는 것에 무언가가 더해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순금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불순물이 낀다든가 뭔가 다른 것이 들어가면 금이라는 그 본질은 있을지 몰라도 이제 더 이상 순금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변질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에도 주님이 이루신 것 외에 우리가 마음대로 다른 것을 더한다면 이것은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복음주의 설교가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복음의 변질에 대하여 우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1000년 동안 지속된다 해도 새로운 복음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나타날 필요도 없습니다. 현대인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복음을 전면 부인하는 것입니다. 현대인,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현대인은 그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까? 그는 더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간음이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술에 취하지 않습니까? 원자폭탄을 제조할 만큼 무모한 존재가 아닙니까?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한 만큼 경이로운 존재입니까? 정말 그런 존재들이 맞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복음을 다 알죠. 수도 없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복음을 고리타분한 것, 그것을 지키고 살면 세상에서 뒤떨어질 것 같은 것으로 여기며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서서히 복음과 타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 복음에 더해진 어떤 합리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진짜 구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나만의 복음을 그렇게 만들고 나만의 성경을 그렇게 만들고 그것이 진짜 복음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깊어지면 이단 같은 곳에 문을 두드리게 되고 그것에 깊이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고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버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박한수 목사님의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라는 책을 보면 영적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은 허구의 세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어떤 허구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재능이 있는 리플리스의 주인공, 거기에서 이름에서 유래했는데, 호텔 종업원 리플리가 재벌집 아들을 살해한 뒤에 자신이 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재벌집 아들인 것 마냥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하지만 남을 흉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진짜 그 재벌 아들이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재벌집 아들이야, 내가 이 아들이야, 그렇게 믿는 거, 그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중에서도 이런 리플리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헛된 안일함에 빠져 자신이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고 스스로 안위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내가 복음을 잘 따라가고 있어,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플리 증후군의 극단적인 예가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진 그들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자기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고 자만하는 사람들도 리플리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선줄로 여길 때마다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스스로 경정을 울리며 살았습니다. 성경에도 리플리 증후군의 희생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들은 속이는 자의 으뜸인 사탄의 먹잇감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도 현혹하려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사탄의 유혹과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하며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책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되게 잘 지키고 있어,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고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복음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고 복음의 세상의 것과 타협하고 복음에 더해서 그렇게 왜곡시키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구원받았잖아, 난 괜찮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흔들고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복음도 없습니다. 복음은 바뀌어질 수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은 오늘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앞으로 2000년을 더 산다 해도 그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더해서 변질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유혹과 함정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저 주님의 말씀만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가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복음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냥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에 더할 업그레이드된 복음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복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